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6장 11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치 날씨가 봄 날씨 같습니다. 주중에는 얼마나 또 마지막 겨울의 맛을 한번 보여주든지 꽁꽁 얼고 겨울 폭풍이 몰아치듯이 했는데 주일에 참 평안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뒤면 이제 봄철에 돌아오면 씨를 뿌릴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죠? 맞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씨가 있으면 싹이 난다 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있다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씨앗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나온 것을 보고 압니다. 싹이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게 될 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순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순종의 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이 그를 할 줄로 알고 믿고 그 말씀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걸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또는 씨앗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순이 납니다. 너희들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이 모든 것 다 합력하고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쥐어짜가지고 또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은 상황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내놓으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믿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몫이 기도예요. 그러다 그런 믿음이 속에서 싹이 안 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싹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뿌리로, 믿음을 씨앗으로 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순이 있고 증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다시 한번요. 믿음은 인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으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인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있이 참는 겁니다. 근거가 뭔가? 참음의 근거가 뭔가? 무엇 보고 참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일컬어서 약속이다 또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공감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랬죠. 중간에 뭐라고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주제를 뚜렷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중간 이후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잘 그 결과로 기업으로 또 성취로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런 본받는 자 앞에서 믿음의 이 선진들이 잘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한테 바라신다는 거예요. 까닭에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우리가 그런 본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자연스럽게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그 본을 찾아야 돼요.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더니 15절 그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데 14절처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그리고 너의 씨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보통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빗대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서 자기들이 약속하는 것을 믿을만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법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맹세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믿으라, 내가 분명히 한다 하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성을 간다 뭐 그런 말 하죠. 내 성을 간다고. 아니면 내가 손을 장을 뭐 한다고요? 장 지진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내놓은 말은 당신 반드시 그럴 줄로 믿으면 돼, 나를 믿어 뭐 이런 호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이렇게 내가 되도록 할 거야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럴 줄로 받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맹세까지. 굳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실 일도 없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맹세까지 자기 이름 걸어 놓으시고 내가 내놓은 이 말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 자신의 존귀한 이름까지 걸어 놓고 맹세까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본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 그랬죠. 그 갈대아 우르라고 당시에 일컬음 받았던 그 땅으로부터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저 먼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면 좌우를 다 둘러봐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바로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줄 장소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나님 나라의 이 조상을 삼으시려고 이 민족의 씨앗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당시에 가나안의 7 종족들이 각자 성을 쌓고 각자 자기 경계선을 국경을 정해놓고 튼튼히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굴러 들어온 외지인입니다. 그 땅의 본토인들로 보면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주시겠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후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생산을 못한 상태입니다. 무자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 너의 후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땅에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이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받아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제법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갔어요. 근데 10년을 못 넘었어요.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도 나이가 많고 당신도 나이가 많으신데 부부가 10살 차이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집은 둘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정실 품에 안겨놓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고 대를 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애굽 여인 출신, 아프리카 출신 이 하가를 후처로 준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과 후처인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이스마엘. 이 일이 일어난 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난 뒤에요. 75세 때 약속하셨는데 85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제법 오래 견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와 내 아내 사라로부터 얻을 자녀가 너의 자녀이라고 내가 그 자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더해가고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환경은 다 끝났어요. 말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로마서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몸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알아요. 생산력이 끊어진 거죠.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없는 중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래서 오래 참아, 오늘 15절 보세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라 그랬으니까 5자를 좀 길게 해야 좀 맛이 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은 거예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75세 했으니까 25년을 끌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래 참도록 하신 후로.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을 만드신 후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 나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나은 것은 자기들이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으로 주신 씨앗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앞으로 그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통의 출산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복선처럼 깔아놓은 예표와 같은 출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남녀간의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태를 정결케 하신 무죄의 상태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이르게 하신 예수님이셨거든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오래 참았다. 오늘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행했던 이 모습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맹세까지 하셨다. 그러니 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듯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믿을만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를 발동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말이죠. 19절에는 놀라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을 만한 것이다 하고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튼튼하다, 견고하다 말씀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영혼의 닷. 영혼의 뭐다고요? 닷이라고요. 우리는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공군이나 저기 밑에 강진이나 장흥이나 해남이나 이런 바닷가에서 선주가 되신 분들은 또 그 선박을 보는 주민들은 잘 알겠죠. 닷이 무엇인지. 큰 배는 큰 닷, 작은 배는 작은 닷, 각자 다 있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멈출 때, 항구에 정박을 할 때 아픈 동아줄로 이 콘크리트 이 쇠못에다가 부두에다 묶지만 뒤가 막 돌아치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뒤에다 박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흘러가지 않게. 이게 닷이라 그래요. 저기 여수 앞바다, 여천 공단 앞바다에 가서 보면 유조선, 큰 유조선들도 정박이 있고요. 막 떠 있어요. 며칠씩 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닷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뒤로 닷을 물속에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서 땅바닥에다가, 배 밑창에다가, 이 바다 밑창에다가 묵직한 이 쇠창사 같은 것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닷입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둥둥 떠 있으니 흘러가 버리면 안 되니까 딱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것저것서 이 여론에 따라서 흘러 떠다니고 국가 시책에 따라 흘러 떠내다니고 세상에 우리 시대의 유행 따라서 다 흘러 떠내려가고 그렇지 않고 진리 위에 딱 이렇게 멈춰 있도록 영혼에 닻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맹세. 이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받아섭니다. 영혼의 닻이다. 한 번 더, 영혼의 닻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붙잡는 그 상태가 영혼의 닻이어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가 인생 후반 나이 들어서까지 가장 튼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몸뚱아리 중에, 몸 건강 중에 내가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나이 들어도 가장 늦게까지 튼튼했으면 하는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머리요?
물론 머리니 심장이니 안 중요한 것이 없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건강 박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대담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나중에는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중심 부위입니다. 중심 부위,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앞쪽 배 근육, 속살 근육, 등 쪽에 등 근육, 이 코어 근육, 중심 근육. 엉덩이가 이 건강 균형추처럼 든든하고 튼튼해야 그 건강의 상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다 없어지고 이 다리 힘, 허벅지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넘어지고 기우뚱하다가 잡아줄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깨지고 깨지면 이제 또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반팔 입을 때 멋있어 보이려고 운동하잖아요. 예? 이두근 또 뒤쪽 삼두근 빵빵 이걸 만들어가지고 근육 자랑하려고. 그래야 좀 든든하게 보이잖아요. 보기 좋죠. 그걸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운동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 또 가슴 근육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잘 눈에 띄니까. 그리고 효과가 빨리 나니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 근육보다 중요한 것은 엉덩이 근육이다, 허벅지 근육이다, 이 배 근육이다, 이 중앙의 근육이 중요하다,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그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뭐 건강 상식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도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 뒷심이 짱짱하고 뒷심이 넘어지지 않게 힘있게 나가려면 우리의 이 신앙의 근육을 단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속심이 있어야 돼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인내입니다. 해봅시다. 인내. 한 번 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참음의 근거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참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목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 약속에 근거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내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성장해 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내년에는 인내의 단수가 더 세져야 됩니다. 그게 성장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 나오는데 우리의 주제에 맞도록 이 부분만 지금 주목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참으셨습니까? 그때 노아 방주 만드실 동안? 예? 120년 동안.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 이런 포악한 짓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악한 짓 하는 악한 녀석들 즉각 조치하고 다 처리해버렸으면 이 땅에 남을 사람 몇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나중에 바울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봐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절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천년을 마치 하루처럼 짧게 여기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타라고 이렇게 은혜의 연장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답게 그 아버지에 닮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을 한번 합시다. 복을 빌어줍시다. 오래 참으시는 좋은 분 되십시오. 시작. 예, 옆에 분이 내한테 축복해 주신 거 들었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좋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말씀하신 이후로 아들을 얻을 때가 25년 걸렸다가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삭을 주시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그 뒤에는 사라가 더 이상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삭이 장가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볼 때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40살에 장가를 보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손자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60세 되어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낳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아이들이 15살쯤 되는, 오늘날로 중학생쯤 되는 이 청소년기에 들어갈 쯤에 아브라함은 그들 손자 2명만 보고 죽어요.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라 딱 두 아들, 두 손자 보고 죽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소유한 믿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온 지구상 5대양 6대지에 가득 찬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 대열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바라본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할 줄 알고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설 나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과 그 약속에 근거한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다 그러면 주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결상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맞춰서 막 살아간 것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계산법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의 행동 거지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뭇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을 적용을 시켜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1차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 젊은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는데 때를 항상 살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설교하고 교회 밖에서는 또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오늘 주제가 여기 나오네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부지런히 전하는데, 야,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 받고 덥석 받아먹고는 딱 삶이 변화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이런 일이 계속 거듭돼. 1년이고 10년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전한들, 아니 저 집사님 안 변하고 저 성도 안 변하는데 내가 이 결과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전함을 계속해야 되는가? 설교자의 고민과 설교자가 의지가 꺾이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는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데 왜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현장 보고 성도들의 태도 보고 하면 낙심하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씨는 열심히 뿌리고 나게 하신 분, 결과 주실 분, 깨닫게 하신 분, 이끌어 주실 분, 하나님을 줄로 믿고 열심히 오래 참음으로 낙심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불신 이웃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없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줘라.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거꾸로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모든 사람 속에는 예외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남편은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아내는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자식이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보기 싫은 저분은 해당돼야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오래 참으라는 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다시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보면은 경찰은 모르고 검사는 모르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몰라도 우리 이웃지간에 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본 말씀에 하면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 악한 꾀를 이루가며 악한 계획을 이루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여론껏 이 세상을 자기 수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얍삭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그 상반절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그 앞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는 겁니다. 일생을 이 기다림, 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치우쳐져 같이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좁은 길 가라. 우리 학생들 같으면 컨닝하고 속여서 A 플러스 맞는 것보다 차라리 B 맞고 C 맞으라고 말이죠. 정직하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데 나쁜 짓 살살 감해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한 50만 원 벌더라도 정직한 길로 가라 그 말이죠. 허탈하죠? 그래도 그 마음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라. 이게 믿음이고 인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그러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7절 이하에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드는데 7절에 보면 농부 예를 드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화면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처럼 참으라는 것이죠. 결국 결과를 가을철에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땡볕도 참고 비 올 날도 기다리면 참고 늦게 자라는 것 같아도 참고. 오늘 다 알잖아요.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요? 선지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했던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입술로 원망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를 드러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오래 참는 것이다. 아무나 오래 못 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현장을 또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 결과예요. 단순히 속 넓어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근거해서 참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아예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인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방법은 많죠. 그러나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사랑의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참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화내야 되는데 참아주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참아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나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성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 요소이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인내인데 이 초승달 모양의 인내 말고 온전히 이루라, 보름달 같은 인내를 발휘하라 그 뜻입니다. 꽉 찬 인내, 부족한 인내 말고 넉넉한 인내를 해라.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봐주고 그 사람이 혜택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그렇게 인내하는 이 당사자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전케 만들어 간다, 부족함 없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의하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작은 교회고 능력이 적었지만 한 가지 잘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로.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을 인내 중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갔다는 것을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따라가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의 닷처럼 튼튼히 붙잡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로 비유를 하는데, 경주를 할 때 경주에 대한 이 연료라고 할까요? 조건을 말씀하는데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주하다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대요. 마지막 부분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라. 죄짐도 벗어버리고 잘못된 습관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는데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그 길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인내의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각종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붙잡음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